여러분, 카복시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복시라는 것은 우리 몸의 피하 지방층에 탄스가스를 주입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인데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시술이라고 알려져서 요즘 성형외과마다 이 카복시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붐빈답니다. 이제 제가 읽은 그 신문 기사에 키 165cm, 몸무게 52kg 한 여대생하고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날씬한데 왜 이런 시술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대생이 하는 말이, 남들이 아직 나보고 말랐다고 하는데 비참하죠? 나는 아직도 뚱뚱하다고 생각이 든다. 예뻐지기 위한 욕망은 끝이 없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여러분, 이번에 여자 연예인들이 몇몇이 이제 프로포폴을 과다 복용을 해서 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복용을 해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시술을 받고 아무튼 자기 예뻐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그렇게 시술을 받는답니다. 근데 시술을 받으면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몸에 이상한 것을 투입하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상쇄시켜 주는 게 프로포폴 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사를 맞았다. 이게 변호인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진실인지 그것이 진실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읽는 저는 참 여자 연예인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저는 그 여자 연예인들의 그런 자기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목마름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자 연예인들만 어떤 자기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메이저리그로 간 우리나라 투수 류현진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류현진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공을 잘 던진다고 해서 괴물이다. 저 사람을 상대할 만한 타자가 없다. 이 정도까지 이제 그 평가를 받은 너무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려 몸무게를 8kg 감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선수가 몸무게 8kg을 감량하면서 그 수없이 훈련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갈망과 그런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 위에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빌라도 역시도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딱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지막 두 마디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또 햇빛이 쬐니까 당연히 목마르셨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신포도를 줘서 그 목마름을 죽이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보고 이 본문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목마르셨다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셔서 이제 다 이루셨다. 그러고 이제 문맥상의 흐름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두 마디를 외쳤는데 그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 드디어 끝났다. 휴, 이러고 돌아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두 마디 외침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정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제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뜻이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죄값을 실질적으로 지불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우리나라 그 배가 이제 소말리아에 이렇게 붙들렸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그 회사에서 몸값을 주고 그 선원들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한 앞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몸값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죄값의 그 가치, 가격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값의 구체적으로 가치가 얼마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늘 영광 보좌를 누리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 영광 보좌보다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저 구원하는 가치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밥솥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밥솥을 살 때 A라는 회사 밥솥과 B라는 회사 밥솥을 살 때 그냥 A, 오늘은 맘 맥히는데 A다, 오늘은 B다,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A 회사를 살까 B 회사를 살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한테 더 가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 돈을 가지고 어떤 걸 살 때 더 나에게 유익한가를 아마 적어도 여러 번 따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걸 하나 구입해도 그렇게 고민하고 구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면서 과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를 텐데 죄를 구원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깝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깝지만, 또 예수님 입장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는 게 아깝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과감히 그것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선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똑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더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냥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제가 누구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를 보면 고심해서 그분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또 가격대는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는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제가 선물을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걸 받을 때 보면 그냥 줬나 보다 하고 그냥 받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마치 제가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고심하고 생각하고 이 좀 아깝다, 좀 이거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조금 초과된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드리는 게 더 귀하니까 하고 드리자, 이런 생각 받을 때는 안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도 고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았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받았다면 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가치로, 그 귀한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위에 얼굴은 보지 마시고 이 아래로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와, 이 걸작품이 여기 앉아 계시네. 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걸작품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바라보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면 그 사람은 당당해요. 어디서나 당당해요. 어디서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고 왜 열등감에 빠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방끈이 얼마나 길고 짧느냐, 얼마나 가방이 루이비통이냐, 가방이 그냥 시장에서 그냥 한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냐,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고 누가 알아주는 직장이냐,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요. 우리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사촌은 어디를 갔는데 너는 왜 서울 상대를 갔느냐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서울 상대가 뭔지 아시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데야. 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얼마나 연봉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 자식을 누구랑 비교하지 않습니까? 동창회 나갔다가 오면 항상 부부싸움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안 하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열등감에 제 자신도 빠졌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구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월등한 게 훨씬 많아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보통 집에 외제차를 한 대, 두 대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그런 분들 앞에 가서 신방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 앞에 가서 상담하려고 하면 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데, 나는 유학파도 아니고 나는 박사학위도 없고, 그런데 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분이 재력이 훨씬 많아요. 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분당의 슬램가에, 그것도 반 지하에 살고 있는데 50몇 평 펜트하우스 사는 분들 만나면 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열등감에 빠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열등감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를 묵상해봐라. 그래서 그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 사람은 다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포장하고 저를 포장하고, 특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포장의 명수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 포장 뒤에 이면에 숨겨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맞닥뜨려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제가 열등감에 빠지면 그걸 포장 뒤에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 삶에 깊이 임재하여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그리고 그런 눈으로 그 앞에 있는 어느 성도님을 바라보면 그 영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귀한 영혼이에요.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학벌이 길든 짧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숨겨진 그 외로움과 고통, 그 안에 있는 울부짖음을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자기의 포장을 뜯고 자기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분 안에, 그 자기 안에 숨겨진 그동안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서울 상대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평수가 몇 평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의 연봉이 얼마 안 돼서, 우리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걸 기도해요. 전 지금도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정말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거 안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존귀한 사람을 여기고,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의식, 그리고 또 교만함, 그런 것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을 향한 갈망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뭐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르다라는 진정한 뜻을 보려면 요한복음에 이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그 주일날 설교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그 믿지 않은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목마름을 이어받아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을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복음 시대를 교회적으로 준비할 텐데 그 복음 시대를 전해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대상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복음을 26번 들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활주일을 그 사람한테 가서 계란을 전하고 복음 시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가 26번이 되면 그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 고난주간 특세가 부활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고가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